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 간에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해서 좀 나눔을 갖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고린도 교인들이나 나 바울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감당하라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는 은사 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늘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고 늘 온전한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것을 받는 우리가 어두운 죄성이 있고 또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그것을 온전케 쓰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어두워지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라고 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예요. 왜? 아직도 그 어두운 죄성 때문에 또 무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인 제가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 선생님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졸업은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는 건 아니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잘한 것 같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게 저희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인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전함에 근접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애기 신앙일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뭐 그 은사라는 게 뭔지, 또 가까운 거는 헌금이 뭔지, 헌금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뭐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삭헌금, 생일감사헌금, 일천번제. 제가 저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헌금 목표가 많은데 초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헌! 하나님께 진정 드려야 될 그걸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다양한 종류의 봉사가 있는데 우리가 애기 신앙일 때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것에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그게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배우고 또 예수님 지금 닮아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에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 애기신앙부터 그것보다는 나아지는 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고 모질라고 부족해도 근데 온전해질 날이 온다라고 약속 주셨어요. 그게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이 온전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진짜 궁금했던 것들은 그 예수님 만나서 묻고 싶었던 건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뭐 선악과는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또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아니면 우리 아까 아동부들도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 왜 공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거 목사님들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궁금증은 예수님께서 다 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아도 온전치 않아도 또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해주셨어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끔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주셨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자. 예수님만 소망하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온전해질 그때까지는 신앙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걸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거였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고 모자랐고요. 문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갈등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완전히 예수님만 확 꾹 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딸아이가 있습니다. 가끔 제 딸이 저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제 다리를 확 잡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딸이 가냘프고 여리여리한데 그때만큼 힘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다는 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만 모든 걸 의존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쫙 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걸 붙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긍정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긍정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왜냐? 그 긍정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긍정의 힘은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나 자신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어떤 나입니까? 욕심쟁이 나, 심술쟁이 나. 여러분 이런 욕심 많고 심술 많은 것 가운데서 긍정이 나오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자기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신념. 쉬운 말로 지 마음대로. 이거를 긍정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안 한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는 사람이 표정이 맨날 항상 이러고 나오는 말 족족 궁시렁궁시렁 부정적인 말만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이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는 긍정적인 모양새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모양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은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그 당시 신대원 1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주에서
가족들을 놔두고 이제 기러기 아빠처럼 서울로 와서 공부를 했었어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우리 가정이 서울 쪽 학교 근방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러 막 사방을 다녔어요. 우리 세 식구가 살 만한 집을 막 찾아 헤맸는데 그런 집을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뭐 건대, 면목동, 또 고덕동, 천호동, 저 동쪽으로는 구리까지 아무리 봐도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냥 포기하고 전처럼 전주에서 다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뭘 받았냐? 지하가 아니고 지상 1층 이상에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학교 등하교하기에 편의한 것.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아내가 받았어요. 이 아내가 그걸 받고 저희들이 중요한 건 저도 동의하고 관리사무소 가서 계약을 해제해버렸네요. 그 연초에 그 11월 말에 빼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날 가까워서 그때 불똥 떨어져서 제가 집을 구하러 다녔지만은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약속받은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때 내가 뭐에 홀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제 아내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믿어야지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 그러던 중에 저희 신학교에서는 항상 점심시간에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평상시에도 귀가 닳도록 입이 닳도록 공부하고 했던 말씀이에요. 전혀 감흥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날 그 시간 그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큰 채플실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나 혼자 덩그러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저기 확 부딪히는데 여러분 믿어지더라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집은 안 나와요. 근데 슬펐어요. 근데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걸 이루셨어요. 11월 말에 빼지기로 했어요. 그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구리에다가 방 2개, 거실 하나, 지하 아니고 1층, 그리고 학교 등하교에게 가장 편리한 거, 집 앞에 나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15분이면 학교 가요. 그러한 집을 우리에게 거처를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몸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더라. 내 안에는요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배운 게 있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내의 신앙을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 눈에, 지금은 안 그래요. 제 눈에는 아내가 용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맡겼던 거예요. 기도는 보통 아내에게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응답 받는 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는 저런 응답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응답 주신다고 해봐요. 그럼 그 공동체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평소 우리가 뭔가를 이게 들리는 게 있어야죠. 들리는 게 있어야 뭔가 믿죠.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 하나 안 주실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세요.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받아보려고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입 크게 벌리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거기다 십자가를 툭 놓지. 그럼 목에 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얘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이제 저희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는 도망갈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때문에. 근데 아는 분들은 압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이셔츠, 비, 앰비셔스. 그때 초등학교 때는 영어들 잘하시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영어가 몰랐어요. 이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중학교 갔더니 사회 선생님이 이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셔츠,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저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망이란 말이 저에게는 정말 남자답고 긍정적인 언어였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이건 완전히 이 단어는 나쁜 말이에요. 이거는 음담 패설보다 더 나쁜 게 야망이에요.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세상하고 우리가 의미 부여가 좀 틀려요. 이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선생님들이 야망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 친구들의 꿈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야망이라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꾼 꿈,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점심 때 체프를 드리면요, 유명한 선배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나 자기 맡은 처소에서 거기에서 정말 건강하고 성실하게 목회하신 선배님들이 간혹 오셔서 자기들의 목회의 삶을 이렇게 나눔을 가지실 때가 많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좀 자주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배님들은 후배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선배인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후배님들 죄송해요 하고 정말 울먹이면서 이렇게 그 죄를,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선배님들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모두의 책임이지. 근데 그렇게 자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이제 목회하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충성됨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게 야망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걸 깨달음을 받고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후로는 어떻게 하셨냐, 자기 꿈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 자리, 우리 학교 와서 우리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개인이고 공동체고요, 예수님만 소망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도요, 예수님을 소망했더니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인내하게 되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은 다른 거 안 보고 예수만 보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의 소망,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끔 해주신다. 즉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사전만 찾아봐도 알아요.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 성경은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소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소망도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도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도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총 몇 개죠?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걸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 선지자, 그것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서로 옆에 보면 처음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요.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뒤 좌우를 보면서 저기 좀 미소 좀 지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소를 지어가면서, 이번에 속으로 얘기하세요. 미소 지어가면서 뻥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속으로 들리면 안 돼요. 네. 사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사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정사역도 그렇고 목회사역도 그렇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또 제일이래요. 사랑이 또 제일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 했어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또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해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도 나름 이렇게 사랑을 정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욕구나 동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사랑을 이제 호르몬, 이제 뭐 도파민, 노르에피페프린의 어떤 화학작용,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거 들으면 저는 그래요. 참 서글퍼요. 그래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살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 참 깝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바로 그 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렇게 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수고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잖아요. 사랑에는 이렇게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독려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못해? 사랑할 수 있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냐?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여기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먼저 사랑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사랑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가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게 여러분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선물로도 주시고 소망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의 날 맞아서 이걸 묵상하다가, 전에도 사실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늘 말씀을 주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위선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거짓되는 것을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거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 제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꽉 붙들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소망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딴 걸 못 보게 해요. 딴 걸 못 보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나를 맡기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만큼은 그렇게 확 끌어가질 않으세요. 내 신앙의 경력,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랑만큼은 믿음도 주고 소망도 확 주는데 사랑도 많이 확 줘요. 근데 그걸 끌어가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랑을 하트라고 하잖아요. 예? 오늘도 사실 하나님이 지금 하트를 이렇게 막 뿅뿅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땐 이 사랑을, 하트를 팍 담궈버려요. 우리를 막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주세요. 달래고 꼬시고 또 결정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줬어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우리 한눈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예요. 내 존재.
내 존재만큼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다 줘도.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지. 의지만큼은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질투하시겠어요? 그 내 의지, 내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말씀 안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사랑을 힘들어도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나입니다. 나. 내 의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소망 주셨어요. 그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신 내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글로 쓰고 그냥 껍데기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들여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드리면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부가영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